샬롬, 평안하셨습니까? 4월 7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으로 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 나의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값진 인생 살아가도록 오늘도 초청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열방을 품는 나라, 열방을 선교하는 나라,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빛이 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이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맞아서 성전에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또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를 만들었던 권력의 성을 쌓았던 대제사장 또 율법학자 서기관 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의 그 생각이나 또 예수님의 행동하시는 것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했고 또 귀에 거슬리는 것들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을 보면 뭔가 그 뉘앙스가 불편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경멸하고 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는가? 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즉답을 피하십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이들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있는데 그 포도원의 노래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각 사람들을 이렇게 좀 집어넣으시면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1절에서 이제 그 비유의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한 주인이 포도원을 준비를 하는데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부대 시설들을 준비해주고 있는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렇게 모든 것을 경영할 수 있도록 농부들 그러니까 소작인들에게 그것을 다 맡기고 이제 멀리 떠나게 되죠. 그리고 정한 날짜가 돼서 세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보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2절 3절 보시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네. 참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마음이 착잡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저 보내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집도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땅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거저 받은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 건물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뭡니까? 우리가 숨 쉴 수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숨 쉬는 공기 또한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석양이나 나무나 바다나 풀이나 풀잎에 맺힌 이슬까지도 실은 그 생명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요즘 같은 때는 그렇게 우리가 그저 당연하게만 여겼던 것들이었지만 당연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했어야 할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만 많아져도 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했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 모두 그저 당연하게만 여겼던 것들, 그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감사를 모르고 거저 보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번 숨을 깊이 이렇게 들여 마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기를 내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또 온몸으로 내뿜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악한 마귀는 어찌됐든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보지 못하게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불행하다 또 비교하게 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인은 다른 이제 종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능욕을 줬다라고 이야기하죠. 4절 보시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능욕하였거늘 이 말이 아티마조라는 그런 그 원어인데요. 이 능욕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모욕했다, 창피를 주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종에 대해서 창피를 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모습은 마치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연상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빌라도는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때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왕이 되어지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 생각할 때 진정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의 왕이신데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에게서 계속 떠나게 하는 일을 누가 시키는 거냐면 마귀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능욕하듯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다른 곳에도 행복이 있다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죠. 지금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왜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찬양합니까? 바로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주도권 자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능욕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 우리의 마음이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인이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종들을 죽이고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다 때리고 많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사람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자, 이 6절에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진정한 마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하는 마음,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참 모습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상속자를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다 해서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린다, 내가 컨트롤한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욕심이 바로 예수님을 죽게 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그렇게 이제 그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던지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농부들을 진멸하시는데,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예,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이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낼 때 끊임없이 종들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모욕을 주어도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계속 보내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종들을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시는데, 아들을 죽이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을 진멸하셨지만 그러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특별히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라고 버린 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돌들로 그 돌을 가지고 건축의 그 모퉁이 돌이 되게 해버리셨다는 거죠. 이 건축에 있어서요, 이 모퉁이 돌, 중심을 잡아주는 이 모퉁이 돌이 얼마나 귀중한 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겁니다.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마저도 변화시키셔서 역전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그 삶을 통해 우리 안에 놀라운 삶의 반전을 일으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스웨덴 여성 작가죠. 캐롤라이나라고 하는 분이 26살 때 루터교 목사였던 자신의 아버지가 배를 타고 스웨덴 한 호수를 건너는데 갑자기 배가 전복이 되고 거기에서 그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 결국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그때 지은 찬양이 Day by Day라고 하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 주신다. 그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이 캐롤라이나가 바라보고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서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데 1592년에 2년간 유럽의 패스트, 그러니까 흑사병이 전염병으로 이렇게 돌던 그 시기에 런던에 있는 모든 극장들이 다 폐쇄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조연급 배우였던 섹스피어가 그때 이제 직장이 사라지게 되고 또 패스트가 만연했던 창궐했던 그 런던을 뒤덮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집에 틀어박혀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썼던 작품이 바로 리어와 또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유명한 작품들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의 대표 수학자인 또 물리학자인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도 이분 20대 중반이었던 1665년에 패스트가 또
유럽을 덮치게 됩니다. 모교였던 캠브리지 대학에 휴교하게 되고, 그래서 휴교하는 것 때문에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집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물리학의 정말 중요한 발견이었죠. 만류 인력의 법칙, 이 물리학적인 그런 접근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기초로 삼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건축자들이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농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관자가 누구인지, 내 삶의 왕이 누구인지, 내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예배자로서 이것을 고백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전을 이루는 정말 버려진 돌과 같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뒤따라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반전이 있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족한 인생이었으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포도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마련해 주시고 산울타리로 둘러주시고 집자는 틀을 만들어 주시고 망대를 지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감사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 거저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숨쉬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하루 동안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꺼이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높여드리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비록 버려진 돌인 것 같은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초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인생,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샬롬.